오늘 설교 제목이 광인, 미친 사람 이렇죠, 그렇죠? 미친 사람을 한문으로 광인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우리 24절에 보면은 미쳤다 소리 들었던 사람이에요. 미쳤다 소리. 물론 미쳤다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어떻든 미쳤다 소리 들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인데 우리 김대조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에 관한 책입니다. 광인 옥하는 나는 죽고 교회는 살아야 한다. 이 책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책 정리하면서 이 책은 또 역시 사택으로 가져갔더랬어요. 한 800권, 900권만 남겼는데 나머지는 아마 수천 권은 다 이제 버렸습니다. 폐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이 책은 제가 가지고 왔어요. 광인 옥하는 나는 죽고 교회는 살아야 된다. 거기 23페이지에 광인 옥하는 이 단어 외에는 달리 그를 표현할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예수와 복음 앞에 한 생을 등진 광인, 이론이 아닌 삶으로 보여준 광인,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내고자 부단히 몸부림치며 자신을 채찍질한 광인. 우리 저자 김대조 목사님은 옥하님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광인이라고 여러 차례 표현한 복음 앞에서 한 생애를 던졌던 광인이다. 이론이 아닌 삶으로 보여준 광인이다.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살아내고자 부단히 몸부림치며 자신을 채찍질했던 사람이 광인 옥하님이다. 이렇게 23페이지에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옥 목사님을 최고로 좋아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분은 살아계실 때 나를 몰랐지만은 나는 그분을 알았고 제자훈련 39기생 제자훈련 받아서 우리 교회 제자훈련을 나름 접목한다고 했었는데 그 제자훈련에 대해서 소그룹에 대해서 그분의 도움을 제가 개척 초기부터 좀 받았던 사람인데 참 목사님을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쪽이 은퇴하시고 좀 더 국제 제자 훈련을 해서 훈련 원장으로 사역을 좀 더 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좀 빨리 불러가신 것 같아. 요즘 수명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우리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광인이다, 미친 사람이다. 정말 우리 복음 앞에 예수 앞에 한 생애를 던진 미친 사람. 이론이 아닌 삶으로 보여준 미친 사람.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내고자 부단히 자신을 채찍질했던 광인, 미친 사람 이렇게 소개했어요. 자기가 나가 이런 사람이다가 아니고요. 곁에서 본 사람이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그 사람 평가가 참 중요해요. 우리 내 자신이 나 이런 사람이다 자기 PR 그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가 곁에 보니까 그 목사님을 수십 년 봤는데 몇 년 봤는데 이래 돼야 돼요. 그죠? 우리 김대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이 사도 바울도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거의 미쳤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 오히려 옥하는 목사님과 비교하겠습니까만도 옥 목사님보다 이 바울 사도가 더 저는 예수에 미쳤지 않느냐. 목사님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이다. 오늘 본문에 그걸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옥 밖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은요. 최대 관심사는 복음이에요. 예수예요. 이 복음이 막히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옥 안에 있고 옥 밖에 있고 내가 가난하고 장가 가고 안 가고 자녀가 있고 없고 부자고 가난하고 여기 관심 없어요. 오로지 뭡니까? 바울은 예수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막히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복음이 중단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삶의 최대 관심사, 존재 이유. 첫째는 복음의 진보입니다. 이게 12절에서 18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12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당한 일이 뭘까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일이잖아요.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에 진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뭡니까? 복음만 막히지 않으면은 자기가 감옥 안에 있던 감옥 밖에 있던 아무런 상관없다.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내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그거 아니에요. 내게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복음만은 막히지 말아야 된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그것이 복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 최대 관심사가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안위보다도 복음의 진보에 훨씬 더 관심을 많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딛고 넘어가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어느 정도 닮았습니까? 바울의 이런 관점이라든지 바울의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부유하고 부유하지 않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그와 상관없이 정말 주의 복음이 막히지 않고 내 곁에서 나를 통하여 흘러간다면 나는 만족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가 남이 어떠니 저떠니 해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 말씀을 통해 접목이 돼야 되죠. 적용이 또 돼야 되죠. 그런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떠하다면 나는 어떠해도 상관없다. 이 보통 지도자 아니죠. 사실은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요. 그렇죠? 내 생활이 어떠한과 관계없이 주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반듯하게 건강하게 바른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로 세워진다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최고 지도자예요. 이런 목사가 대한민국에 있느냐는 거죠. 나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목사가 이 땅에 얼마나 있느냐. 이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 나보다 내 생활보다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내 사업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을 먼저 추구하고 그래서 먼저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삶이 어떻게 우리 생활권 속에 일어나고 있는지 참 중요한 대목이죠. 이 사도 바울이 말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뒤에 우리 13절에 나오는데 복음 전파의 진전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쫙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비대왕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비대왕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기가 오히려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또 14절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누가?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우리 운동하다 보면은 구기 종목입니다. 감독이 막 퇴장당한 일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선수들을 위해서 그 분위기를 위해서 막 심판에게 대들어가지고 퇴장을 일부러 당하는 경우 그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선수들은 이를 악무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감독님을 퇴장시켜 이 선수들이 다시 한번 힘을 뭉치는 그 순간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감독이 어떤 감독은 지략이 있는 감독은 의도적으로 그 분위기를 타가지고 자기가 막 쫓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팀을 이렇게 살아가고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한다는 거 보여주고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남은 선수들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자기가 감옥에 갇힌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그것이 오히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다. 또 우리 15절 18절에 보시면까지 보시면은 투기와 분쟁으로 혹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대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기가 뭐 감옥에서 나와서 기뻐하고 이제 해방이네. 그거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18절에 뭘 기뻐하느냐? 그치로
그러나 참으로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기쁨이 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로 기뻐 많이 하십니까? 우리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승부욕 있는 분들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고 지고 따라서 기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삼성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어제처럼 이길까 질까 거기 따라서 기분이 묘하게 검색을 해보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일 이 시간 못 보잖아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건 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 이기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작은 기쁨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기쁨은 아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은 뭘까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막히지 않고 흘러간다. 그렇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다. 이 복음이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뿐 아니라 사촌에게로 막 옆으로 번지고 수평적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성관계에 전파하는 복음의 행사 근본에 뭡니까? 우리 초청 잔치가 있잖아요. 이 잔치를 통해서 한 영혼 여러분들께서 앉았던 자리에 의자에 스티커를 막 붙일 거예요. 붙이고 난 뒤에 또 4월 마지막 주에 초청하기 위해서 관계하며 막 인도하잖아요. 그 속에 열매가 막 나타나서 그날 주일에 영혼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뭐 일시적이든 일회성이든 간에 어떻든 말씀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몰려오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나는 한 명도 못 했는데 니는 3명 데리고 간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뭐 했더라도 누군가 3명, 4명, 5명 막 인도해 오시면은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같이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응원해주고 박수하고 같은 동일한 기쁨을 같이 나누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에 관심 있는 자예요. 복음에 눈을 뜬 자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 이하에 18절까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 더, 좀 더 두 가지 더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진보입니다. 22절에서 26절.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지상에 육체를 입고 사는 것, 그렇죠? 사는 것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무엇을 택하는입니까?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둘 사이에 끼었다 그랬어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님 옆에 사는 것이 훨씬 좋은 일, 최상급을 썼어요. 훨씬 좋은 일인 줄 내가 알지만은 죽음과 삶의 사이에 놓였는데 죽어서 천국 가고 싶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야 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24절이에요.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게요, 나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내 딸을 위하여, 내 손자를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내 쾌락을 위하여, 세상 재미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더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빌보 성도들 너희를 위하여 당장 죽어서 하나님 편에 가서 거기서 살고 싶지만은 영원한 천국, 완전한 천국을 누리고 싶지만은 이 땅에 살아야 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 때문에. 이걸 보니 이타적인 삶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생각을 얼마나 가지고 사는지. 주여,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고 싶은데 그 살고 싶은 이유는 나 개인의 어떤 영화를 위한 것, 내 개인의 안락을 위한 것, 내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육체적인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곁에 있는 그 영혼 때문에 내가 더 살아야 됩니다. 그 영혼의 인도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도 더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누구 때문에? 내 육신의 가족 때문에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확장된 이웃이라 그랬죠. 그 이웃을 향하여서 이런 선한 비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바울이 왜 살아야 되는지,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렇죠?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 믿음의 진보라 그랬어요. 앞에는 복음의 진보,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빌립보 성도들처럼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 믿음의 촉진. 그렇죠? 이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제가 몇 번 인용을 했어요. 내가 존재함으로 이 세상에 더 좋아지는 것을 보는 것이다. 내 존재 이유가 예수님도 좋으시고 하나님도 좋으시지만 이 세상이라 그랬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까지만 말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을 보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다. 내 존재가 뭐 소유 목적 넓히고 채우고 쌓고, 그래서 교회가 성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 닦는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죠. 성 쌓는 교회. 거울형 교회는 머물지 말고 창밖을 내다보는 창문형이 돼야 된다 말이죠. 유람선 같은 교회가 되지 말고 항공모함, 군함 같은 교회가 되는 20, 80, 80, 20 있죠. 20%가 80% 먹여 살리는 교회가 헌신자 20%, 80%는 구경꾼, 변방인 그럴까요? 주변인일까요? 이러면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죠. 유람선은 뭡니까? 아시다시피 선장만 껴있으면 그 배는 가는 겁니다. 성문 몇 명하고. 군함, 항공모함은 다 껴있어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죠? 믿음의 진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이 대목이죠. 그렇죠? 이 대목이죠. 새벽기도 때 제가 우리 LJ에서 있었던 일을 강 목사님이 연락 오셔서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셔서 살짝 나누었습니다만, 그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그 교회 집사님이 그렇더라고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오히려 숫자를 적게 모여요. 28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17억이 부채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마인드가 어떤지, 자기 교회 집사님이 LJ를 향하여서 3억을 헌금한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헌금하지 왜 LJ 단체를 헌금해야 되느냐, 이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강병훈 목사님하고 나이가 동갑이래요. 41, 8. 참 제가 교단도 순복음 교단이에요. 경기도 이천에 있다든가. 17억 부채 같은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은요. 교인이 300명도 잘 안 모이는데, 물론 경기도권과 서울권은 재정 상황이 지방과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차이가 크게 납니다. 수입이 다르니까요. 서울의 아파트 55억 하길라 세강면션 우리 17층에 양쪽이 다 합쳐서 34개인데 34개 팔아야 55억짜리 아파트 하나 못 사겠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요. 우리 장로님들은 이야기 다 해드렸어요. 우리 사택 저거 1억 5천 안 하거든. 밑에 내려갈수록. 이번에 밑에 1층은 아마 1억 2,500인가 2천이 팔렸을 거예요. 거리밖에 안 해요. 그거 17층까지 있으면 양쪽 마주보고 34채지요. 34채 꼬박 해보세요. 55억 되는가? 제가 계산하면 36, 7개 팔아야 1억 5천 잡아도, 저 통째로 한 통도 다 팔아야 서울 아파트 하나 못 사는 거예요. 그 재정 상황이 좀 다르겠죠. 그죠? 내가 돈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다릅니다만, 그러나 300명도 안 모이는 격에 17억 부채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 마인드가, 집사님 우리 교회 하시지 왜 그거 하려합니까? 아니고요. 오히려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센터 짓는데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1억은 교회로 들어와서 목적헌금으로 해서 나가고 2억은 집사님이 다이렉트로 목사님 드리세요. 3억이 돌아서 화요일 저녁에 이 장소에서 1차 건축을 위한 예배를 드렸는데 저보고 설교 좀 해달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산다 그런지 몰라도. 제가 늘 기쁨으로 동참하고 목요일마다 다음 세대와 LGA를 위해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기도할 때 LGA를 제가 빼지 않거든요. 많은 같이 기도하거든요. 관심 가지고. 작년에 우리 부활절 헌금을 통째로 우리 목사님 LGA 단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헌신한 거잖아요. 작은 거지만은요. 이게 뭘까요? 저는 그 목사님이 훌륭하다 그랬고, 두 번째 젊은 집사님이 훌륭하다 그랬어요. 쉽지 않아요, 그게요. 누군가를 흘러보내는 게요. 목사님 당장 욕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하지. 저도 만약에 그런 욕심을 가졌더랬으면은, 그죠? 우리 교회 욕심 가졌으면 선교 개척한 이후에 못 했겠죠. 우리 교회 땅 사고 빚 있고, 빚 없는 해는 1년 반 정도밖에 없었더라고요. 리볼링 하기 전에 빚 1년 한 조금 없었어요. 계속 우리 교회 빚 있었어요. 뭐 사고 또 뭐 사고 부수고 하고 사고 또 넓히고, 이래가 저 30년 목회가 계속 그랬었어요. 거의 그랬었어요. 그에 우리 땅 사는데 빚 갚아야 되지. 이자가 얼마인데 선교 못해. 그래서 선교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께서
거울형만 아니고 창문형이 되어주시고 성 쌓는 교회가 아니고 길 닦는 교회가 되어주셔서 여기에 동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일을 감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성광교회가 우리 교회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일차로 살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밖에 창밖의 세계를 조인식 목사님 저보다는 이제 많이 볼 거예요. 강면을 딱 보면서 멀리까지 보일 거예요. 저는 안 보이는데도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제 창문을 뚫어놨으니 뷰 좋겠다. 사람 구경도 필요하겠습니다. 창문 열고 공기도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품고 볼 수 있는 우리 후임자 목사님이 되시기를 또 저는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되고 목사님이 이제 아멘 해야 되겠네요. 사역은 목사님이 물론 동력하셔야 되겠죠. 그죠? 혼자 안 됩니다. 제가 오늘 32년 감사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었다. 32년. 여러분 같은 분 만났다. 여러분을 띄우는 거 아닙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겠죠. 어려운 교회 많아요. 목회 중에 시련 겪는 목사님 지금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사도행전 9장 31절에 평안하여 든든히 써가야 된다는데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늘 바깥 사탄과 전쟁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전쟁하는 거야. 이게 아군과 아군끼리 싸우는 거야. 난 너무 가슴 아파 이런 일에. 저는 다투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해서 목소리 내는 거 여보 소리 나자라 소리 나. 집사람이 목 안 큰데 왜 옆방이 다 들리더라고 이 아파트에. 코로나 시기에 사택에서 영상을 찍었잖아요. 찍어 못 보내는데 벽 막 두드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찬송한다고 막 안해하고 찬송 불러고 녹음한다고 했는데 벽 막 두드리는. 아하 이 벽이 이렇게 얇구나 모르고 산 거지. 그게 자기들은 우리 말 다 들었겠지. 옆방에서는요. 아파트 그 화장실에 올라온 소리 아세요? 우리 몰라서 신현우 목사님이 그 9층으로 김선혜 권사 고인된 가정에 이사를 오셨는데 우리 11층인데 현우 이 그때 청년이 지금 목사님이지만은 화장실에서 찬양가 크잖아요. 한층 넘어 우리로 다 올라버린 거라 이게 소리가. 그러니까 우리 곧 아니네 우리 식구들이 많아요. 정혜원, 그제 홍종호, 정장용, 조수문, 조인시, 그 통에 다 있어요. 그 통로로 앞으로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인고, 그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는 아니죠, 그죠? 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든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서는, 그렇죠? 우리를 넘어서는 삶이 필요한 거죠. 아멘 하시기 쉽지 않겠죠, 그죠? 우리도 살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살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때로는 넘어서서 이웃을 보는, 이웃의 복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치게 간단하게 우리 20절, 21절입니다. 우리 세 번째 그리스도만 높이는 건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대목이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야, 저는 사도 바울이 앞에 삶도 좋지만은 야, 이 참 철저히 예수만 높이는 삶이고 나는 존재에 있어서 빠져도 괜찮아. 내일은 빠져도 괜찮아. 내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동물 근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자기 흔적을 남기려고 그러는데 성관계 저 흔적 별거 아닙니다. 남길 것도 없고, 그죠? 주님이 일하신 증거만 이 교회에 남는다면은 저는 목회 성공이에요. 그런데 내 이름 석자가 자꾸 남기면은 목회 실패예요. 그거는요. 주님이 남아야 돼. 사도 바울이 여기 존귀한다는 이 말이 뭡니까? 높인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만 높이는 철저히 예수만 높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의 진보,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진보, 여기에 꽂혀가 살았던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최고의 기쁨이었다. 성광교회의 최고의 기쁨,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우리는 불신자 만나면 복음의 진보, 믿음의 사람 만나면 믿음을 일으켜주고 촉진시키는 믿음의 진보,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누구만 높이죠? 설령 내가 복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에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이름을 내는 것 아니에요. 오로지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